시험을 복이 되게 하는 신앙, 시험이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세 가지 어떤 얘기를 드릴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야고보서는 계속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련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시련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또 왜 복인가? 두 번째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을 유혹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공부하기입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먼저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왜 복인가? 시험이 왜 복인가? 여러분들 시험, 우리 인생에서 시련, 고난을 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힘들거든요. 복은 좀 편안한 건데 그 시험은 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힘든 거랑 편안한 거랑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시련과 복을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신앙이 핵심에 뭐가 있다? 참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참는 자, 시련을 이기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보게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선물을 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시험을 견디는 자, 시련을 참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과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선물을 얻는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얘기, 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얘기, 이 시련을 잘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렇게 시험을 참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받는 선물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 언제 받습니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우승했다고 트로피 언제 받아요? 출발할 때 받고 면류관 받고 시작합니까? 상 받고 시작해요? 아니에요. 나중에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많은 경우가 미래적입니다. 매우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란 뜻은 뭡니까?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받을 것, 받을 선물. 그게 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경쟁도 해야 되고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렇게 몸부림쳐서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글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8절, 이제 후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가장 나중에 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내와 견딤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시련을 면제해 주거나 그 시련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지위가 높아져서 좀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는 삶만이 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복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없다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얻으려면 시련은 통과 의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견딘다라고 표현했을 때 시험을 견딘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단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연단, 또 하나는 검증. 연단이 뭡니까? 용광로에 불순물 섞인 금을 집어넣어서 원재료를 집어넣어서 불로 태우고 녹이면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아주 순수한 금만 남는 게 연단 아닙니까? 재련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견딘다라는 의미는 연단하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금이라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짜 100% 순금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금이 누구를 통과했어야 된다? 용광로를 통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검증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용광로의 온도를 견뎠다는 뜻이고 그것은 정금이라고 검증된다는 뜻이에요.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금은 여전히 불순된 성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온다.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시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똑같아요.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시험을 견딘 자, 그 용광로의 온도를 견딘 자, 연단되고 재련된 자로서 정금이라 검증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 얻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혜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끝을 보는 것,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용광로가 있지만 이 뜨거운 온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어질 정금을 보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없다는 건 뭡니까? 항상 당장의 이득 따지고 유불리 따지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이죠. 영적인 지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피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용광로를 피하는 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지만, 시련이 다가오지만 결국 주어질 면류관을 보는 눈, 이게 바로 위로부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요. 구약시대 사람은 그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구약의 복이라는 개념이 시장으로 넘겨보면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뭘 잘했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열방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복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갖 좋은 것이 하늘에서 온다,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오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복으로 왔습니까?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라고 주신 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인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번영 되시는 핍박을, 풍요 되시는 가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를 주실 때나 번성을 줄 때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고, 때로는 핍박이나 가난이 올 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다. 요셉을 보십시오. 팔려가요.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표현할 때마다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예가 무슨 복이에요? 감옥 가는 게 무슨 복이에요? 사람들한테 오해받아서 고통당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왜 형통이고 왜 요셉은 복 받았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풍요나 번성이나 핍박이나 가난함이나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가정을 기근에서 살림으로 그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잘 되는 복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의 시련, 용광로의 불의 온도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정금같이 되리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요한계시록 보고 있거든요. 목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하면서도요, 다음에 뭐 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또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쏙 빼가지고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도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면제하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견뎌라. 견뎌라.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그 고난 가운데도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 보호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면제구나. 우린 용광로 안 들어가구나. 인데 내가 보호해. 근데 견뎌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용광로를 피하는 게 아니고 정금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용광로 피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정금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말세가 되면, 지금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심 아래서 다 면제라면 뭐 견딜 게 있겠어요? 누리면 되지. 근데 견뎌야 돼요.
시련은 우리 인생의 디폴트라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그냥 상수값이에요.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 공동체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많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심령자를 빼버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 핵심에는 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너희 가난한 자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우는 자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전히 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음으로, 명예를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잘 됨으로 기뻐할 뿐이죠. 그것은 지나갈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소유의 복을 누리는 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대의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 욥이 그렇게 고통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단의 참소 때문이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욥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가진 거 많지, 자녀 많지, 아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당연하죠. 뺏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련을 줘보세요. 용광로에 넣어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시험 믿음은 연단되고 검증되는 겁니다. 욥은 그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견뎌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 되길 원하세요? 편안한 자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금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 되길 원하세요.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정금되려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용광로의 불을 견뎌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금되게 하려 함이라. 욥과 같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 함이라. 복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면류관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면류관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면류관에 주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두 번째 나눌 얘기가 뭐냐면 시험을 유혹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악한 사단으로부터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용광로에서 연단되어 우리가 정금처럼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시험이고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혹이 사단으로부터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용광로에 뜩 들어가니까 너무 시련이 힘드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거든요. 힘들거든요. 이 용광로 불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혹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정금 만들려고 하는 시험, 연단, 검증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용광로에 넣었는데 그거를 마치 사단이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는 것처럼 유혹으로 여기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여기서 시험은 어떤 의미겠어요?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불구덩이에 넣는 게 아니에요. 시련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는 시련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뻐해야 될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유혹처럼 오해하더라. 그건 너무 당연하죠. 이해가 됩니다. 시련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하신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유혹처럼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뭐 나쁜 짓 해서 그래, 자꾸 자책해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단계로 들어가거나 혹은 용광로 자체를 들어가기 싫어서 부정하여 안 들어가려고 하거나. 여러분, 안 들어가면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 정금 못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경주를 뛰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회피하거나 혹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래, 남 탓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부인해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김 집사가 나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아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때 자책하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그 김 집사 탓하거나 교회 욕하거나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지금 당장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금 만들고 온전히 만들고 생명의 면류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 서고 주님 마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려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는 당장 돈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관심은 정금 되거나 말거나 용광로는 피하고 용광로 밖에서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게 바로 지혜의 부족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의 유무를 판단하려 한다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찬양하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주심으로 찬양하라고 말하잖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다, 악한 의도로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신다고 말하지 유혹하지 않아요. 이거를 검증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출동을 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이 등장하시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예수님 나오신다고요. 도우세요. 우리를 용광로 불에 놓고 뒤돌아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혹받을 때는 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동번역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유혹 안 하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시험하십니다. 실현하고 연단하시죠. 검증하고. 그러나 그 유혹,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내 욕심.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흩어져서
이방으로 가봤더니 이방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혹당한다고요? 이방 사람들 보니까 돈 많아서 떵떵거리는 사람 보니까 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 좀 많이 가져서 돈 자랑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유혹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기면서 더 소유하고 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너를 결국 망가뜨릴 거야.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이 욕구 있어야 살죠. 식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 맛있는 거 못 먹게 된다는 게.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배고픔을 못 느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과도한 욕구예요. 과도한 욕구. 세속적 욕망,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 야고보서의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어. 저거야말로 복이 아닐까? 돈을 많이 얻는 게 은혜 아닐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돈 주시지 않고 자랑거리 안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면 내가 유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두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뭐 다 아시겠지만 최면적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최면이라는 게 뭐예요? 홀린다는 얘기예요. 맹수가 한 10일 줄여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요, 먹이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저걸 먹을까 말까, 나중에 먹을까, 잡을까 말까 고민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돈은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하여 쓰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위해 쓰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욕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서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점층법이거든요. 욕심이 잉태, 일단 싹을 틔우면요, 등장하면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냥 욕심만 생각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이 욕심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자범죄를 짓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는데요? 장성해진대요. 한 번 지었던 죄가 두 번 짓게 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점점 죄가 커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다. 탐욕이란 생각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지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해지면 죽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죄가 장성해져. 사기도 더 잘 치고 욕심도 더 많이 부르고 사람도 더 많이 짓밟고 그럼 더 많이 돈 벌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장성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는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사기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도 뭐 서슴지 말고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게 지금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죄가 장성하면 내 소유는 많아지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더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함을 추구할 것인가? 욕심으로 인한 장성함을 추구할 것인가? 이 온전함과 장성함이 같은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으로 내가 클 것인가? 세상에 자랑거리 많은 사람 되기 위해서 죄로 클 것인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장성해지겠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한 예화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내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네.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족으로 시작했다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네. 우리가 때로는 탐심이 일고 자기 자랑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이 정도 잘못은 괜찮겠지, 이 정도 사기치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돈 많이 벌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은 죄가 되고요, 죄는 더 큰 죄가 되고요, 그 더 큰 죄는 더 큰 죄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자만하다, 욕심을 키우게 되어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시험이 복이 된다, 정금이 된다, 이거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께 오는 시험은 유혹과는 다르다. 유혹은 우리 욕심에서 오는 것이니 욕심을 키우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두 번째까지 얘기했다면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시험은 맨날 찾아올 거니까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이름을 시험 공부하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시험 공부가 뭐예요?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같아요. 시험 볼 때 어때요? 저도 교수 생활했지만 시험 볼 때는요, 변별력을 위하여 약간의 트릭이 들어갑니다. 변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다음 보기 중 땡땡땡과 다르지 않은 것 중 틀린 것을 찾으, 이런 거. 일단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부정어가 두 개나 들어요. 다르지 않은 것 중 틀린 것. 그럼 이거 해석하다가 틀리잖아요. 이거 트릭이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유혹처럼 그 트릭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알 때 비로소 유혹이나 혹은 거짓이나 다른 잘못된 것이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그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온갖 좋은 것, 온갖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로마서 8장 32절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거저주다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복이고요,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은혜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고요. 안 주실 땐 이유가 있겠죠. 시련을 주실 땐 이유가 있겠죠. 이거 믿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예요. 시험이 올 때 족보입니다. 반드시 이 시험이 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나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복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목적과 계획을 품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0살짜리 꼬마한테 명품백 선물 안 해주세요. 스포츠카 안 해주십니다. 그 아이가 자랄 때 유익한 것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용광로에서 나와 정금이 될 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죠.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온전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시다. 태양처럼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태양은 변해요.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 그림자가 생겨요. 석양이 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온도도 바뀌어요. 우리가 왜 힘들다고요? 변수가 많아서 힘들어요. 계약한 것도 가끔 바뀌고요.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사람 마음도 바뀌고요. 신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활동도 바뀌고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갑자기 없던 막 갱년기가 와서 힘들고 막 잠이 안 와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변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빛이시기 때문에 안 움직이세요.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것은 진짜 좋은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난 너희를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그 후히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주신다. 결코 너희를 향한 마음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족보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 좋은 게 온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안 바뀌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족보 안 외우고 다니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시련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외우세요.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또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긴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면 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분별하여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천 열매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새 창조하신다고요. 죄악된 모습이 아니고 거듭난 모습,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버는 뭐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지침서예요?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듭난 존재,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사야 43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아, 우리들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천 열매다.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용광로에서 연단 받는다고 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금이 돼요. 하나님이 물에 안 넣고 불에 안 넣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물과 불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는 형통한 자다. 너는 복이 있다. 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족보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족보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족보. 첫 번째 뭐예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신다. 유혹 안 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잘 이겨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결론을 맺습니다. 언젠가 어떤 그 청소년 소녀가 바람을 동력으로 해서 이렇게 대륙 횡단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동력이에요.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무풍지대를 만나거든요. 바람이 없는 지대입니다. 며칠 동안 풍랑과 그 바람을 이겨 싸우면서 항해했던 그 여학생이 무풍지대에 오니까 어떠세요?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없고 잔잔하고 호수처럼 위에 떠 있으니까. 근데 이 배가 무슨 동력으로 간다고요? 바람의 동력으로 간다고요. 그럼 무풍지대는 뭐가 없다고요? 바람이 없어요. 가장 위험한 시간을 만난 겁니다. 그럼 영원히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풍지대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전, 편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영적인 마비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돛단 배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내가 정금이 되려 하는구나, 완주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라는 결국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드린 세 가지의 족보 날마다 펼치셔서 시련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련이 올 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놀라지 마라. 주가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할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믿음을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야 되고 용광로의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혹하신다 하지 않고 오늘 나눠드린 말씀, 그 시험의 족보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목적으로 두 마음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정금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리라.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값없는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로로 삼고 다시 한번 재언신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